예, 오늘 우리 누가복음 23장 28절의 말씀 읽고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먼저 본문부터 읽고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8절입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이 말씀은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그래서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고 있는데 백성들과 그 여자들이 그 뒤를 따르면서 막 우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예루살렘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그 여자들에게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이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결론적으로 이 말씀하시고 70년 뒤에, 그렇죠? 예루살렘은 완전히 멸망하게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이스라엘 땅, 지금 이번에도 전쟁했잖아요. 1948년도에 나라가 회복될 때까지, 건국될 때까지, 이스라엘이 다시 세워질 때까지 2000년, 거의 70년대, AD 70년대 예루살렘은 완전히 사라지게 돼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전 세계에 흩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1948년까지 계속 유럽으로, 전 세계로 그 가운데 역사상 가장 큰 일들이 몇 개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히틀러가 일으킨 2차 세계대전이죠. 이때 유대인들이 엄청나게 학살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알고 계시면 홀로코스트 한마디로 보니까 이 이스라엘이 거의 2000년 동안 유리방황하면서 떵떵거리면서 산 게 아니라 거의 완전히 학살을 당할 만큼 큰 사건들이 많았습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이번 주 우리 공생애 때 예수님이 현장에서 보시고 책망하신 부분이 기억하십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지키는 겉모습을 보고 본인들은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되나요? 성공했다고 느끼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그들을 책망하시고 하잖아요. 결국 우리 마태복음 이번 주에 강단의 본문이 뭡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천국의 비밀을 몰라 구원 못 받았어 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럼 그들이 훌륭해서 지금 비난하는 게 아닙니다. 겉모습을 바르게 해서 예수님이 지금 책망하시고 그러시는 게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이 전달하고자 하시는 것은 겉모습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겁니다. 사실은요, 우리의 미래를 좌우하는 건, 우리는 겉모습이 우리의 미래를 좌우할 것 같잖아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율법을 바르게 지키고 의지력 강해서, 종교교육을 통해서, 외적인 변화를 통해서 율법을 잘 지키면 미래가 밝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아까 그렇게 2000년 동안 이스라엘은 유리방황하게 돼 있습니다. 그죠? 이걸 지금 현장으로 적용하면요, 지금 우리는 율법이 아니라, 우리는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이 우리의 기준 아닙니까? 저 사람 참 배고플 때 마음껏 먹을 수 있어. 돈 있어. 또 요즘에도 또 주식이 막 뜨고 집값 올라가고 또 경제적으로 한번 폭풍이 휘몰아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식을 하지 마라 이런 게 아니고요.
그쪽으로 마음이 또 다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또 막 명예, 또 성공 이런 걸로 다 갑니다. 그걸 위해서 막 몸부림하고 그거 가지면 내가 또 의지력 있게 열심히 해서 그걸 탁 쟁취해내면 성공했다고 얘기하죠. 세상 영광을 위하여 뭐 어떤 일이든 서슴없이 막 하고 있습니다. 그죠? 한마디로 겉모습은 그야말로 눈에 보이는 것을 향하여 모두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학생부터 그게 틀렸던 얘기가 아닙니다. 중요한 걸 놓치고 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미래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겉모습 때문에 미래가 좌우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걸 영적 상태라고 그런 겁니다. 아무리 내가 지금 겉모습과 많은 것들을 가지고 바르게 하고 많은 것들을 가지고 성공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나서 사단에게 속은 먼지 속에 갇혀 있으면 그 미래의 결과는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걸 얘기하시려고 그래요. 한마디로 뭡니까? 미래를 좌우하는 건 오늘의 우리의 영적 상태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후서에 보면요, 이런 고백을 약할 때 강합니다. 그런 표현이 있어요. 또 고린도 후서 1장 27절 쪽 읽어보면 고린도 전서에 주님께서 연약한 자들을 부르셨다. 이게 뭡니까? 연약한 사람들이 겉으로 봤을 때 좀 모질아 보이고 연약해 보이지만은 오히려 그것 때문에 복음을 붙잡은 것을 강함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 미래는 오늘의 영적 상태에 따라 응답은 오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억하세요.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왜 예배하고 기도하고 이 여러분과 제가 잠깐의 영적 서밋으로 집중하는 이 시간이 우리의 미래를 좌우합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스라엘이요, 이 복음을 받았지만, 그죠? 복음을 누리는 영적 상태가 복음의 가치를 놓친 상태가 되니 미래에 계속 노예포로 소극됩니다. 그러니까 공부하지 마라, 의지력 약하게 살아라, 막 겉모습 못하게 살아라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영적 상태가 성삼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그 축복 속에 있을 때 미래에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미래는 거기에 따라서 좌우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분명합니다. 그게 팔복의 비밀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축복이 뭡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 겁니다. 그죠? 하나님을 떠나 사단에게 속아. 그러니 이 문제 속에 갇혀 있으니 아무리 겉모습이 훌륭해도 멸망이 올 수밖에 없는 상태로 사는 겁니다. 사람들 그것도 모르고 그냥 겉모습에 머리 박고 살죠. 오늘의 모습에 머리 박고 살죠. 그러나 미래는 이것 때문에 결정되면서 계속 저주제한 속에 있는 겁니다. 이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리스도를 보내신 겁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을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 예수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린 겁니다. 사단의 손에서 해방되게 되고 우리의 죄가 해결받는 참된 구원의 길을 완성하신 겁니다.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기만 하면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자녀, 성삼위의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그죠? 이 비밀을 연약해 보이지만은 심령이 가난해져서 깨닫게 된 겁니다. 그게 복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정말 팔복이 이해되십니까? 슬프고 힘든데, 슬프고 힘들어서 지금 내 모습이 연약하고 부족해서 슬프고 힘든데 그것 때문에 그리스도를 깨닫고 오늘 성삼위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은혜를 구하고요, 주님 바라보는 그때 참된 위로함을 얻는 것이
복이다 그랬습니다. 왜냐? 그 영적 상태는 미래를 좌우하게 되어 있습니다. 온유한 자, 사람들은 막 겉모습을 해서 의지력 있게 하나님 필요 없어 열심히 살고 막 세상 따라가고 사는데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 온유한 자에게 하나님은 정확하게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이걸 사람들은 전혀 모르고 이게 복이라니까요. 여러분들이 저 사람 똑똑해, 계획 잘 짜고 막 똑똑하게 막 자료죠. 맞습니다. 그 모습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 영적 상태는 전혀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있다면 미래는 어두움으로 열매 맺게 되어 있습니다. 분명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도 뭔가를 우리는 행복하고 싶어 합니다. 어쩔 수 없어 사람은요. 그래서 도파민이라도 먹는 겁니다. 행복하고 싶어서. 편안하고 싶어서. 근데 그게 진짜 편안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오늘 이 아침에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세상 사람들보다 제정신이 아니죠. 왜 저러고 앉아있어요 이 아침에. 하나님의 나라 성삼위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시는 이 시간이 그죠? 배부를 때 그게 여러분 복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그게 복입니까? 미래는 우리의 영적 상태 속에서 나타나게 되죠. 열매 맺게 되기 때문에 사람은 이거 전혀 모르는 겁니다. 아무리 내가 의지로 있고 겉모습을 해도 내 영적 상태가 불신앙과 어두움에 있다. 그 열매는 오게 돼 있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연약하고 의지가 약하고 부족해도 영적 상태가 주님과 성삼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그 속에 있다면 미래는 반드시 그 속에서 응답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비밀을 가진 자가 현장에서 보이는 게 달라지는 거죠. 누가 불쌍해 보이고 누가 잘났고 누가 불쌍해 보이는 게 달라지는 겁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 하나님은 현장 살릴 힘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속에 있는 거예요. 오늘도 그 속에 있는 영적 서밋의 집중 시간이 오늘도 이 아침에 회복되게 축복합니다. 암만 내가 교회에서 헌신하고 암만 내가 사람들이 봤을 때 나를 존경하고 내가 아무리 삶이 반듯해도 내 영혼에 불신자는 100%고요. 신자라도 내 우선순위가 이 복음의 가치가 빼앗겨 있다. 그것대로 미래가 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성경 전체 7번이나 크게 노예포로 속국으로 잡혀간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 자녀라면서요. 선민이라면서요. 성경 받았다면서요.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게 성경이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죠. 그 말씀을 받은 우리의 영적 상태가 빼앗겨 있는 겁니다. 그죠? 마음이 청결한 자. 우리는 마음이 뭐라 해야 되나요? 마음이 계산이 바르고 이렇게 있으면 잘한다. 전혀 마음이 깨끗한 겁니다. 뭐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그 주님으로 충분한 비밀을 갖는 마음이 청결한 자. 하나님을 볼 것이다. 여러분 예배가 그런 축복입니다. 동기 잔뜩 가지고 하는 예배 어떤 면에서는 예배가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기도 제목이 하나님 내게 돈을 주세요. 하나님 믿는 겁니까? 돈을 믿는 겁니까? 정확하게 말해요. 하나님 이 어려움 속에 하나님이 내 경제와 모든 것을 인도하옵소서. 그게 어떻게 보면 바른 기도 제목이죠. 하나님 돈 주세요. 그럼 돈이 하나님입니까? 돈 있으면 기도 안 합니까? 이런 식이라니까요. 마음이 청결하면 오늘도 우리의 주인은 성삼위 하나님이시다. 근데 이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은 정확하게 예배를 통해서 인도하십니다. 이 비밀을 가지고 현장에 우리는 다른 방향을 보인 겁니다. 이 비밀 누리면 보여요. 이 세상이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다는 걸. 그 현장을 화평케 하는 자 복이 있다. 그게 복이다 말이에요. 진짜 화평이 뭡니까? 성삼위 하나님과 화평케 하는 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하나님과 화평케 하도록 은혜를 주신 그 주님이 우리를 통해 우리의 현장의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도록 복음의 증인으로 세우신 겁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제가 서 있는 현장의 이유를 알고 있는 게 복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흐름은요, 이 복음을, 성삼위 하나님을 누리는 것을 철저히 없어지도록 모든 것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이거 눈을 뜬 자, 그죠? 하나님의 상을 받게 될 것이다. 지금 여러분 영적인 큰 힘을 하나님은 주시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오늘도 이 복음 지키는 게 최고의 축복이라는 걸 깨닫고 가는 분들, 하나님은 최고의 능력으로, 성삼위 하나님 능력으로 우리를 붙잡으신다 이 말이에요. 지금 제가 멀리 팔복을 통해 성삼위 하나님을 누리는 것이 최고의 복인 이유가 뭡니까? 이거에 따라 미래가 좌우되게 되어 있습니다. 분명합니다. 예수님 지금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오늘의 영적 상태가, 불신자는 100% 사단 속에 속해 있다 이 말이에요. 구원받았지만 이것을 빼앗긴 자, 불신자 노예처럼 사는 겁니다. 그죠? 겉모습만 교회 다니지. 교회 다닌단 말 저 별로 안 좋아합니다. 교회가 왔다 갔다 다니는 게 다니는 겁니까? 다닌 적이 없는데. 그럼 교회 왔다 갔다 한 거지 교회를 다닌 적이 없다 이 말이에요.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내 모습이 겉모습으로 완벽하나 연약하나 상관없습니다. 우리의 영적 상태를 살리는 곳이다. 그리스도를 만나고 성삼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도록 하는 곳이 교회다 이 말이에요. 그 속으로, 그 교회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과 개인이, 그죠? 그걸 보고 영적 서밋 타임 그러는 겁니다. 오늘도 이 시간이 우리에게, 여러분과 저에게, 특히 저에게요. 그래서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나가서 조깅하고 싶은데 이 시간이 너무 또 저에게도 중요한 시간이라요. 왜냐? 오늘의 영적 상태 미래 좌우하게 되기 때문에. 그죠? 우리 후대들의 이 영적 상태, 우리 연약한 자들이 와서, 연약한 자들이 유리한 게 뭡니까? 연약함 때문에 오히려 이 영적 상태는 성삼위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 후대들이요, 심각합니다. 지금 세상 문화, 지금 현장 모른다니까요. 그냥 우리 후대들은 그냥 사람들이 이게 맞다는 거, 그거 보고, 문화 보고, 그거 얘기 듣고, 부모 얘기 듣고, 선생님 얘기 듣고, 그거 따라가면 잘하는 거라고 착각하고 삽니다. 겉모습만 알려줘야 돼요. 오늘의 영적 상태가 미래를 좌우한다. 후대들이 이 속에 들어가도록. 그게 교회다 이 말이에요. 그죠? 연약한 분들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죠? 연약함 때문에 우리에게 최고의 강함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연약함이 계기가 돼서 성삼위 하나님과 화평을 돼 반드시 미래 응답 보게 되어 있어요. 분명합니다. 어떤 응답이 옵니까? 여러분을 통해 한 가정과 가문이 회복되게 될 것입니다. 이 어두움이 무너지고 가정 가문에 복음의 빛이 비춰지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 여러분들이 있는 현장에 지역이든 직장이든 학교든 빛이 비춰지게 되죠. 분명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이 성삼위 하나님의 화평을 누리는 영적 상태 속에 있을 때 현장의 미래는 바뀌게 되어 있어요. 한 나라가 이 비밀 가진 자들을 통해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분명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이 비밀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성삼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겁니다. 그 영적 서밋타임을 누리는 겁니다. 이런 주님을 바라보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주님을 바라보고, 그죠? 주님의 것을 사모하는, 그래서 영적 상태가 살아나는, 그래서 한 나라, 한 가정, 가문, 한 지역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제자들이 세워지기를 예수님의 축복드립니다. 오늘도 그 은혜 속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도저히 세상은 알 수 없고 심지어는 신자들도 알 수 없는 이 복음의 비밀을 우리에게 또 알게 하시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강하게 됨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의 영혼에 이 복음의 비밀이 발견되고 복음의 축복을 누리는, 성삼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 우리 안에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